창조주 하나님, vic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도만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같이 주인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 우리들을 유리하는 우리들을 주의 선하신 것과 온전한 열심으로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또 눈으로 진리를 보는 은혜를 또한 깎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항상 안위하시고 또 주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굳게 붙드는 우리 언벌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치열한 고민과 수고의 임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바벨론으로 가려는 본성을 죽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항상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인데요. 우리 계명이 좀 이게 문답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4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리문답 우선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57문답입니다. 57문답. 우리 같이 교재를 62쪽에 있습니다. 우리 57문답부터 62문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선 다 읽고 다음 주 또 읽을 건데 4계명을 2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문답을 한번 해보죠. 62문답까지 57문답입니다. 4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에 보하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이주지나 내 문화의 영혼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며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8문답입니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장하신 것과 같이 곧 정확히 말해서 7일 중 온전한 하루를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정된 후에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7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으나 그 후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이 거룩하게 됩니까? 안식일에는 다른 날들의 합법적인 이 세상의 지식과 오락을 그치고 온종일 거룩하게 심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과 자비를 부어주는 일에 차지하는 정도의 일 말고는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네, 61문답입니다.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누구의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과 또한 게으름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이나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들, 말들 혹은 행위들로서 그 날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더해져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직업을 위해 한 주간 중에서 6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특별한 소유를 요구하신 것, 그 자신이 본을 보이신 것,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4계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1계명은 우리가 뭘 봤죠? 1계명이 뭡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이죠. 2계명은 그럼 뭘 가르칩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1계명에. 그럼 2계명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지지난주에 봤던 3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오늘 4계명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볼 4계명은 뭐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샘플. 우리 이렇게 마트 가면은 이렇게 음식 이렇게 맛있는 거 잘라가지고 입에 넣어주잖아요. 입에 넣어주진 않죠. 우리가 찍어서 먹죠. 그게 뭐예요? 샘플.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표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때 받는 유익은 우리가 마치 주의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같다. 그것이 4계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신천지에 가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것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나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자들은 이 주의를 지키면 잘 된다더라, 주의를 지키면은 내가 돈을 잘 번다더라 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거 거꾸로 생각해요. 섭리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미국에 트라이를 했는데 이렇게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됐어요. 자꾸만. 비자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유학하러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예예요. 예. 못 갔는데 제가 그러다가 언별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별리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섭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언별리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언별리에서 있어도 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외국물을 먹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유수한 학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언별리에 있으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언별리에 있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쉰다고 해서 안식일 날 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의 나의 위치는 내가 언별리에서 있음으로 목회를 해서 이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분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내가 미국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내가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봄 충계신방 때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샘플이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주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의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 그래도 그건 완전하지 않은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전하고 선하게 심히 좋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8일, 제9일, 제10일, 낮이 되고 밤이 되니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창조와 그 안에서 주시는 완벽한 안식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평안,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식이 뭘로 깨져요? 뭘로 깨집니까? 네,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애를 낳아요. 원래 애를 낳죠. 근데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용구들과 싸우게 되죠. 그게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창조 이후에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100%의 소원은 없죠. 여러분 오늘 전투식량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죠? 아니 너무 전투식량에 몰입해서 지금 입고 있나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더 이상 100% 소화는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과 기구, 자동차라 하더라도 100% 소화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100% 연소 이런 거 없죠? 어떤 식으로든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100% 무언가 연소되거나 소화되는 것은 우리들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죠? 다만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시도만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조직과 모임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만나는 여러분 최고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네? 그렇죠. 부부죠. 최고의 친밀한 관계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고 친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맺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죠.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한두 명씩 껴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이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창조 그리고 타락 때문에 무너진 것들을 구속하실 때, 재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를 보내셔서 그 창조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가운데 새 창조,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정점에서 그 회복의 정점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창조와 구속은 다 이루신 하나님만이 선언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계명에서 보면 안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왜 안식하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뭐 하고? 창조하고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안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읽는 여기 이 십계명의 뒤에 보면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기 십계명이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던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신명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동일하게 안식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신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 두 개 성경이 다르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네?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은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 안에서만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고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뭘 해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즐거움과 소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아성취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나를 흡족하게 만들어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찾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체스터턴이 한 얘기 우리가 전에 봤죠? 창녀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렇게 구하고 갈망하고 먹던 것도 먹고 맛있다 맛집을 찾아가는데 맛있다 하면서 거기에 계속 찾아가고 저기 좋다 그리고 좋다로 계속 찾아가고 똑같은 사람하고 가니까 멤버 바꿔가지고 가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그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에도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거기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하려면 만족이 안 누려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음녀의 창기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음녀의 집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집착을 나타냅니다. 그게 돈이건 그게 세상에서 누리는 무엇이건 누구건 상관이 없이 끊임없는 집착,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주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죽일 것 같잖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뭘 해야 됐어요? 뭘 주워와야 됐어요? 만나를 주워와야죠. 한 오멜씩. 한 오멜이라고 하면 한 돼 좀 넘는 양이에요. 한 돼 좀 넘는 양을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주워요. 근데 그거를 주워와서 다음 아침까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뭐 썩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꼭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마도 뭐 저처럼, 아니 저는 좀 그렇고 우리 종형제처럼 조금 먹는 사람들은 조금 먹고 내일 아침에 내가 나가기 귀찮으니까 만나를 그냥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못 먹는 거예요. 다 벌레 먹고 냄새나고 이런 만나지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 전날, 그때로 얘기하면 금요일이겠죠? 그날에는 들에 나가서 얼마나? 몇 오멜을 주워와요? 우리가 원래 한 오멜 주워왔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몇 오멜? 2오멜을 주워오면 안식일날 아침에 들에 가서 죽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까지 내가 너에게 예비하고, 심지어는 그 만나가 하루만 지나가면 썩는데 내가 썩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아침에까지 그 만나가 계속 벌레가 안 생기고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취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꼭 안식일에 또 나가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손에 얻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가서 남겨놓지 마라, 그건 너희에게 오늘 하루 분량이다 라고 주셨을 때 그것을 남겨놓는 사람, 안식일 날에 나가지 말고 그 전날에 2오멜을 갖다 놓으면 그거 안 상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샘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안식의 복의 샘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나 사건이 있을 때는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준수 계명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나와 관련돼서 그걸 남겨놓거나 막 안식일인데 들판으로 찾으러 나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16장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들의 길이요 믿음이요 진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현이 안식일 준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채우면은 우리 자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새벽 기도에 그 시간을 채우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뭐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1000번째를 해야 1000번의 횟수를 세가지고 그렇게 해야 뭐 하나님의 소원을 들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준수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여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이방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요? 안식일 준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만나의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고 적당한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그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도 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안식일에 내가 1년에 52주를 생각해보니까 10만 원만 번다 치면 520만 원을 버는데 그게 어디냐 라면서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1년 동안 아무 사건과 사건 사고가 없어야 그 돈이 계속 모아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다 무슨 사건 사고 있으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실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은 다 무엇을 고백하는 거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쓰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죽지 못해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는데 거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종교적인 고행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가끔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날에 놀러 안 가거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야,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산돼요? 이 사람을 욕하는 식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율법주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위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때로는 그런 삶의 양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한 사람들은 경건해서 자란 사람들은 교회에 경건한 어른들은 그 어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럽다. 나는 장로고 집사라서 저렇게 못하는데 쟤는 정말 평신도리가 나 평신도로 돌아가.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거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준고행인 것처럼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율법주의적이 돼요. 그렇지 그 사람처럼 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알게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꾸역꾸역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가 라는 것을 잘 숙고하고 돌이켜봐야 돼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데 꾸역꾸역 억지같이 만난다고 생각해요. 너 그거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부인데 내가 죽지 못해 이 여자랑 살아 그리고 이 남자랑 살아요. 그럼 집에 얼마나 들어가기 싫을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우린 종교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샘플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를 우리가 함께 하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짐이 되고. 왜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함께 누릴 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그죠? 문답이 길어서 어쨌거나 사계명은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래서 사계명이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민수기의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 난무한 사람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쳐 죽여야 되니까 오늘날도 안식일에 그럼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쳐 죽여야 되냐 이런 내용들.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왜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가?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이거 끝내기에 앞서서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혜연 기사의 주일 성수에 대한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혜연 기사라는 사람은 바둑 기사예요. 바둑 기사. 여자분인데요. 2002년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거의 20살? 그리고 프로에서도 5번 정도 우승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을 잘 두는 구단. 그리고 다른 시니어급하고 견주어도, 그러니까 그 50대 이상의 시니어급의 그 바둑 기사들과 해도 그런 걸 대주배라고 얘기한대요. 바둑 그 기사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여성 최초로 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5년 바둑 마스터즈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이에요, 결승.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85년생이니까 2005년이니까 20살이죠. 이때 이분이 결승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령 기권을 했습니다. 이게 경기 일정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왜 기권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조혜연 육단입니다. 저에 관한 많은 글을 읽어보았고 저는 행동으로 제 생각을 나타냈으므로 마지막까지 아무 글도 남기지 않을 결심이었으나 오늘 귀하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나봐요. 질문했나봐요. 왜 그렇게 했냐. 귀하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대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처음 마스터즈 결승을 기원할 때는 제가 프로 바둑 기사 사랑회에 신경을 밝힌 대로 마스터즈를 준비하신 선배들 동료 기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또한 결승전을 기다려오신 팬들께도 송구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바둑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바둑 기사들이 함께 무슨 뭐라 그러냐 자선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신앙 교육에 의해서 연구생에 참가하지 못했고 주일에 겪어야 하는 시합에 대해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에 뭐 연습생으로서 바둑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되게 가고 싶은데 난 정말 왜 이렇게 못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투덜거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은 6일간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주일엔 쉬는 것이지만 마스터즈 결승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기에 정관장배 국가대표 시드는 미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부안에서 열리는 여류기사 대회도 대구길이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기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일정이 주일로 잡힌 모든 대회는 기권한다고 한국기원에 알려놓았습니다. 세계 대회 결승에서도 기권을 할 것이냐고 물으셨죠. 아마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롱이 달린 것 같아 댓글들에. 네가 이거 국내에서 하는 경기라서 그러냐? 너 세계 대회면 너 똑같이 기권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세계 대회 결승에서도 기권을 할 것이냐 물으셨죠. 제가 그런 시합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지만 굳이 대답하라고 하시면 예입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같은 무릎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지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건지 평범한 예선대회 한 판이나 여자 세계대회 결승이나 늘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저에게 바둑은 대국류의 액수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결코 차별화되지 않는 그야말로 저의 삶입니다. 바둑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운명처럼 바둑에 매료됐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바람을 뒤로하고 저는 바둑을 선택했습니다. 바둑은 저의 사랑이며 꿈이며 미래며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자 바둑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둑이 전부였는데 바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둑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스터즈 결승을 포기하던 날 저는 단순히 한 대국을 제 삶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개혜연이라는 개독교니까 개혜연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미친년이란 글도 보았으며 네가 프로냐고 수없이 질타하는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기사회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제명을 결정하면 저는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대국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고 꿈에서도 그런 일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대국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 뿐이지요. 저는 성경에 관해 여전히 무지하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철한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며 제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조롱과 경멸하는 마음으로 제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묻고자 하셨으니 대답하였습니다. 제게는 모든 시합이 동일하게 귀하며 대국료나 시합의 경중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평일로 일정이 짜인 대국에만 임할 것입니다. 바둑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우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합니다. 제게 단 몇 개만의 기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다해서 대국할 것이며 제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재주가 부족해서 잘 설명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혜연 씨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의 이런 판단과 선택을 왜 이분이 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몇 개의 내가 바둑을 사랑하지만 당연히 사랑하겠죠. 자기의 직업이고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길인데. 근데 자기에게 몇 개의 기전이 남아 있을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몇 개의 기전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몇 개의 기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성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고행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주차사자 지켜야 내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투신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 자신을 투신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계명. 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사계명의 좀 더 촘촘한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